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BBS 라디오 지금은 수행 시대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던 성진 스님입니다. 이제 그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기도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비도량 참법 기도와 같은 이제 우리의 그 불교 의식이랑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인지 이야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을 조금은 다 잡는 마음에서 합장을 하시고 참회 진언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참회지는 온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온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온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온살바 사다야 사바온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온 살바 못자 사다야 사바온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자, 이 옴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를 물론 천수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기도 하지만 이게 수계식을 할 때 연비할 때 보면은 이 진언을 이제 다 이제 외우게 하면서 연비를 합니다. 이제 그 뜻이 이 참회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안 좋은 행동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업을 어떻게 이제 결국은 지울 것인가, 정화를 할 것인가 라는 그 뜻을 가지고 참회 진언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데, 여러분들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서 해보신 분 손을 듭니다. 번쩍.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해보신 분. 예.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가 사실 좀 어렵지요. 왜냐하면 10권짜리고 절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조교사 청년회를 데리고 이런 기도를 너희 어머니만 하느냐, 너희들도 해봐라 해가지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회 중에 한 친구가 다 새알린 거야. 절을 몇 번 하는가. 자비도량 참법을 다 하면 총 2051배를 하더라고. 이게 10권의 책을 하면은 2051배의 절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권수가 제9권이라. 내가 그 친구가 이것을 굳이 쓴 이유는 제9권째는 안 올라고 하는가 봐. 절을 제일 많이 하는 게 317배를 해요. 그 한 권을 하면은 317배의 절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신심을 좀 많이 내야 합니다. 왜냐? 열심히 따라 또 읽어야 되고, 중간에 절을 하라 그러면 절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실은 꼭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스님들도 이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이거 다 읽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스님들도 마음을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할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합니다. 10권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게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기도를 사실은 제가 그 조교사 청년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같은 이 젊은 친구들 데리고 해보니까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다 도망가면 뭐
회장하고 몇몇은 남겠지. 도망도 못 가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것을 했을 때 끝나고 뒤를 돌아보면은 예, 법당 끝에까지 예, 있더라고. 물론 중간에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자식한테 시키면 이 친구들이 신심이 없어서 안 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면은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우리가 너무 선입관에 아이 너가 이걸 뭘 하겠니? 기도는 내가 한다. 너희는 공부만 해라. 우리 기조가 그거 아니요? 예, 기도는 내가 하니 너는 공부만 해라. 그래가지고 절에 잘 안 와. 아이가 절에 가자 그럼 너는 공부를 해라. 내가 절은 대신 간다. 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도는 자기가 해야 제일 좋습니다. 자기 몸뚱아리를 자기가 씻는 게 제일 낫지. 엄마가 목욕하고 온다고 자기 몸이 깨끗해지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어려운 기도지만 막상 제가 시켜봤을 때는 잘합니다. 자, 그럼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거 하는 게 10권씩이나 되어 있고 하기도 어렵지만 이게 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스님들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정진하고자 할 때 꼭 한 번은 해보려고 하는 기도일까? 어떤 기도보다도 사실은 10권짜리니까 이 기도는 제1권에서 10권까지를 다 해야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혼자는 못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그래.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제목을 일러드리면서 이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스스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에서 해드리는데, 자, 먼저 제목이 자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비가 뭐냐? 자비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이제 자비가 뭐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냐? 그냥 사람을 좋아해 주면 되는 것이냐? 자비가 뭐냐? 이 자비도량 참법을 고려 말에 계시는 이 우리나라의 스님이 국사까지 하셨어요. 조구 스님이라는 고려 말 이 국사께서 해설을 해놨어요. 다. 이 자비도량 참법은 원래 중국 양무제 황제의 시절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다 해석을 해놨는데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셨어요. 자비를 설명을. 자, 자비가 뭐냐? 자자, 자애로울 자자. 이 자자는 성내지 않는 것을 본체로 삼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비에서 자가 뭐냐? 일단 성을 안 내야 돼. 성내지 않고 즐거움을 주는 걸 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을 안 낸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자, 비는 뭐냐? 비. 불쌍하게 단순히 여기는 거냐? 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본체를 삼고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실은 자비라고 하면 불교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비라는 게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 성내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는 마음으로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자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는 거라. 단순히 부처님 법을 따르는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법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가지오지 못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에까지 다 감싸 안으려고 하시는 부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않고 즐거움을 주고 해치지 않고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갖고자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대단히 믿고 마음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속이 답답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 왜? 이 기도는 그 마음을 자비한 마음을 바꿔주는 거다. 자, 그럼 제목이 뒤에 도량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도량은 장소란 뜻인데, 그러나 이 도량이라는 걸 가진 뜻은 이런 거예요. 이 해설을 어떻게 해놓으셨냐, 기가 막히게 또 해놓으셨는데, 이치, 바른 길을 향하고, 그 다음에 량, 이게 장자란 뜻도 되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했느냐, 여럿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자비도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길을 가면서 함께 있는 것, 그게 자비도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혼자 하면은 이거는 하기가 굉장히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자, 그럼 자비도량이라는 뜻이 이러면 뒤에 이제 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법. 참이라는 게 뉘우칠 참자라. 제가 오늘 앞에 뭘 했나, 참의 진언을 했잖아요. 참의 진언. 그 뉘우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참자가 원래는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산스크리트에서 카사마라고 하는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요거를 참마라고 원래는 옛날에 발음했다가 참마, 요거를 줄인 거야. 참자로 이렇게 한자로 줄인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자비한 마음을 갖고자 여럿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을 향하는데 왜 뒤에 참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붙느냐? 참자가 뉘우칠 거라고 했으면, 자, 이 참자 뉘우친다,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 이런 거요. 지난날의 잘못을 그리고 근심을 진실되게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회를 한다. 야, 이 누구한테 내가 미안해,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미 행동을 하고 말로 다 한 거야. 이미 과거에 했던 잘못과 근심을 진실하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가끔 누가 옆에 계신 분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거사님들이 보살님들한테 잘못을 말하고 난 뒤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뭐가 잘못했냐고 물어볼 때 제일 난감하다고 그래. 왜? 일단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사님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했는데 자기도 잘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일단 모르겠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가야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해. 그런데 보살님이 넘어가면 되는데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모르면서 한 소리 같아. 그러면은 되묻는 거야. 뭘 잘못한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솔직히 자기가 잘못한 걸 말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을 말할 때 이것을 안 하고 하면은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 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참회를 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난날의 잘못과 근심을 진실되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보여. 그러면 꼭 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참이고, 자, 그러면 자비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도량에 이 장소에 함께 모여가지고 과거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마음에 근심된 게 있으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거를 뒤에 참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이라고 되어 있다. 자, 이게 뭐냐? 참법이다, 참회다 하면은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 참회, 그야말로 진짜 잘못했다 참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권청, 수희, 회향, 발원. 이 부처님 법에서 참법은 이 5가지를 다 해야 참법, 참회를 했다고 하는 거야. 이 권청이 뭐냐? 권청, 이거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자, 이 불교의 참회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부처님 앞에 가야 돼. 여러분들 자제분들 어린 시절에 잘못하면 누구 앞에 가서 야단 맞아? 난 다음에 안 하겠다라고 누구 앞에서 해요?
부모 앞에서 옛날에 다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가잖아. 그럼 어릴 때 다 아버지 엄마 앞에 가서 다음은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불교의 참회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근심을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권청. 수희는 뭐냐 이거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자, 여러분들 가만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누군가에게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최근에 언제 했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40대 이상을 가면 그 말을 안 한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은 참회하는 방법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세상 어려워지는 나이가 40대부터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누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 잘못했어요 말할 때 표정이 어떻는가 봐봐. 오만 죽상을 하고 하느냐, 내가 진짜 내가 마지 못해서 내가 그냥 하고 만다는 자세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래도 미안하다 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잘못을 말하는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여러분들, 부처님 법에서 참회의 진정한 요소 중에 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아마 여기서 많이 걸릴 겁니다.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용서가 안 될까? 기쁜 마음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데 흔쾌히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다행이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 수희, 기쁜 마음을 해야 되고, 뒤에가 뭐냐? 회향,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요? 다음에는 진짜 안 하겠다를 맹세해야 돼. 이 맹세를 안 하면 참회가 된 게 아니요. 그 자비도량 참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참회로 되어 있고, 부처님을 청하고, 그 부처님을 청해서 지극하고 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회를 하는 수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하겠습니다로 정확하게 회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소원, 발언으로 해놔.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의 5가지는 바로 이것을 완성하는 겁니다. 진정한 참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이 자비도량 참법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5가지를 다 하는 거야. 싫든 좋든 다 하는 거야. 꼭 기회가 되시면 해보셔야 돼요. 죄를 참회하고 발심하여 올바른 행을 일으키는 모범적인 의례를 하는 게 자비도량 참법이야. 그래서 절도 많고 부처님께 절을 해요. 하는데 제가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도량 참법을 할 때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냐라고 이 도량 참법에 되어 있어요. 자, 합장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도량 참법 무명으로 삼독이 지성하여 천만 가지 업을 지었는지라. 8만 가지 번뇌의 문이 열렸고 번뇌는 100천 가지 업장을 지었으며 탐욕의 경계는 곱비 없는 미친 코끼리 같고 허망한 인연을 쫓는 것은 등불에 모여드는 나비와 같아서 죄는 태산같이 쌓여오고 악업은 창해처럼 깊으니 선근이 소멸되어
나쁜 과보에서 도망할 길이 없나이다. 이제 간곡한 생각으로 마음을 고치고 밖으로는 좋은 인연을 의지하며 안으로는 부끄러운 뜻을 품어 이 정정한 대중과 함께 참매의 법문을 외우니 부처님이시여 광명을 드리워 여러 생의 죄업을 씻게 하시고 크신 자비를 드리워 갚이하소서. 자, 이 글이 자비도량 참법을 1권을 시작하기 전에 왜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무명에 쌓여서 삼독으로 지은 업이 미친 코끼리와 같기도 하고 태산같이 넓고 창의의 바다가처럼 넓으니 이제 제가 이 마음을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서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하니 이것을 청정한 대중과 함께 참회의 법문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외우고 들어가니까 부처님 크신 자비라 우리를 갚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이 자비도량 참법은 그야말로 사실은 현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이 넘으면 누구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어렵다.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더 어려운데 그러면 나는 아무도 절대 잘못을 안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더 큰 병이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서 잃지 말아야 될 게 마음이 나이가 안 들고 마음에 주름을 안 찌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세월이 가면 부끄러움이 없어. 부끄러움을 스스로가 안 갖춘다 이거라. 왜? 부끄러우면은 누군가한테 뉘우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 마음의 싹을 잘라버려. 어떻게 부끄러움을 없애? 몰라. 나는 한다. 세월이 지나면은 사실은 부끄러움을 더 태산같이 가져야죠. 왜? 살면서 부끄러움이 뭔 줄도 알고 나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까지 누군가의 용서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드시면 훨씬 많은 사람을 더 용서해야 되고 또 그리고 더 많이 살았고 많이 보았고 자기 마음을 많이 알았으니까는 더 부끄러워 여겨야죠. 스님들도 이 말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스님들도 신도가 잘못할 수 있죠, 신자한테.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권위가 떨어질까 봐. 사실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숨기겠어요? 초등학생만 가도 다 아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제 누군가의 잘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못했지만 이 참법을 하면서 되돌리는 거지.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내가 하리라. 기회만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자비도량 참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에 여러분들 주인공 부처님이 계세요. 자비도량 참법의 주인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입니다. 미륵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 별명 같은 게. 그게 뭔지 알아요? 자씨 부처님이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자비의 부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미륵보살이라. 자, 이 자비도량 참법은요 수많은 부처님이 나옵니다. 정말 3,000불이 나와요. 그런데 자비도량 참법 제1권의 시작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과 마지막까지 반드시 모시는 부처님인데 그게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 왜 미륵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면 왜 미륵 부처님을 했느냐?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세요? 다음에 오실 거예요. 다음에
지금은 누가 와 계시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 25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열반하셨죠? 열반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실 때 내가 없는 동안에 미륵 부처님이 오기 전에 부탁한 부처님이 계셔. 자, 미륵 부처님이 오기 전에 요 빈 사이에 당신이 좀 저 중생을 제도하시오. 누굽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그게 지장보살입니다. 지장경에 보면 나와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장보살님께 부탁해요. 이제 좀 있으면 미륵 부처님이 오실 건데 내가 열반에 뜨고 그 사이에 중생을 제도해야 될 몫을 누구에게 주느냐? 지장보살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래서 이 지장신앙이라는 것이 관음신앙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그 미륵 부처님은 이게 이런 거예요. 미래세에 올 부처님께 부탁을 하는 이유는 참회를 하고 자비심을 내어 참회하는 마음 언제까지?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고 많은 부처님 중에 이게 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신 부처님이라도 모시고 오면 되는데 오지 않은 부처님에게 부탁을 하느냐? 왜? 자비심은 미래세가 돼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마음은 미래세 부처님이 올 때까지도 멈춰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비도량 참법의 주인공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입니다. 천수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천수경 주인공 보살님이 누군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님. 반야신경은 누구실 것 같아요? 반야신경 또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반야신경은 사리불에게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불의 부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 관세음보살님, 관자재보살님, 저 옆집에 있는 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왜 저렇게 행복하냐? 왜 저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 없이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거를 사리불이 부처님께 질문을 해요. 저 옆집 저 보살님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걸림 없고 항상 자비심 넘치고 사느냐? 그 답을 말해주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거를 왠지 아니? 관자재 보살은 이와 같이 마음을 본다. 자,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은 세상을 이렇게 봐 라고 사리불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이건 외워야 된다 해서 그냥 외우고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너무 많이 외우면 돈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건데 그 반야신경이 사실은 그겁니다. 다 이 주인공이 있죠. 자, 그럼 자비도량 참법의 이 주인공은 미륵 부처님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미륵 부처님을 가장 주인공으로 두고 많은 부처님이 오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륵 부처님의 미래세에도 끝없는 자비심을 내어서 자비도량을 함께 일구어서 만들어놨으면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이런 거예요. 미륵 부처님이 자비도량을 만들어놨대. 자, 여기 자비도량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자,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돼? 뭐 문이 있어야 문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돼요? 복덕을 어떻게 쌓아야 됩니까? 죄를 어떻게 청정하게 하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예불 하죠? 사시예불 하죠?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사찰에 가셔서 미타제일날, 지장제일날 관음시식도 의식.
그래서 가끔 어떤 젊은 친구들 이야기를 해요. 아, 절에 오면 너무 의식이 복잡하다. 언제 일어서야 되고 언제 앉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내 이야기 해줘요. 언제 일어서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면 제일 뒤에 앉으면 된다. 아니, 언제 일어설지 언제 알지도 모르는데 왜 제일 앞에 가냐? 야, 제일 뒤에 가면은 남들 일어설 때 일어서면 되고 남들 앉을 때 앉으면 돼. 저는 실제로 불교가 제일 많이 앉았다 일어서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작년에 명동성당에 가봤거든요. 어떤 거기에 큰 뭐 우리로 따지면 본사 주지스님 취임 같은 그 의식을 하는데 따라갔어요. 명동성당에. 야, 우리보다 더해. 그 3시간에 내가 한 70분 일어났다 앉았던 것 같아.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예불 해봐야 정근할 때 내가 절 안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 동네가 헐 많이 일어섰다 앉았다 해. 진짜 거기는 야, 앉았다 일어섰다를 어마어마하게 해. 우리는 상대가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예, 결국은 내가 미륵 부처님 만들어 놓은 자비로운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그게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을 가지고 스님과 함께 의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에는 이 의식이 뭐냐? 내가 예불을 하고, 예불의 원래의 말이 뭐냐? 예참이에요. 참해 그게. 그래서 불교는 모든 의식에 참회가 없는 의식이 없어요. 그건 거짓이라. 다 있어요. 참회를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한테 하는 거야, 이게. 부처님한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의식을 삼업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탁기와 같다. 몸으로 지은 말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이 업을 빨아주고 세탁해 주는 게 뭐냐? 세탁기가 뭐냐? 그게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사시예불에 참석하고 법회에 참석하고 제일에 참석해서 그 의식을 스님이 목탁 치면 일어났다가 목탁 치면 앉았다가 예불문 같이 읽고 그러면 뭐가 맑아지느냐? 삼업이 몸과 말과 생각어진 삼업이 청정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비도량 참법에는 여러분들이 지은 그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미륵 부처님이 만드는 그 자비로운 도량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의식을 시키는 겁니다. 안 어려워요. 이거 따라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들어오시오. 자, 지금부터 합시다. 라고 이제 이걸 읽을 때 읽으시오. 자, 스님이 절을 하라면 절하세요. 절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삼업이 청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절에서 이렇게 의식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고 천수경을 읽고 하느냐? 결국은 이 업장을 맑혀야 되니까. 이 업장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는 게 이 의식을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도량 참법에 또 이런 이야기 글귀가 있습니다. 자, 이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을 좀 이렇게 가져봐. 이양하는데 제가 참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야,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라니 천만다행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잘못은 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용서할 길이 없어. 용서를 빌 시간이 없으면 더 슬프고 답답한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은 미안하지만 아직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천만다행입니다. 바로 풀면 돼. 그래서 잘 놔두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음가짐을 기쁜 마음을 절대 잃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 14가지의 이 자비도랑 참법을 하면서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마음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14가지의 마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테니 해라.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건대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생명은 저녁 햇빛과 같으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지은 공덕이 없도다. 대인의 신성한 지혜가 없고 성인의 통철한 직견이 없음 충성됨과 인자함이 없고 진퇴하는데 절조 있는 행위 없어 부끄러운 생각이 그지 없도다. 참법에 이 자리는 기약이 있나니 이제 각각 노력하여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인욕하는 정성으로 법문에 깊이 들어갈지니라. 오늘 이 도량에 동업대중이여 각각 진중한 생각으로 용맹한 마음, 방일하지 않는 마음, 평안히 머무는 마음, 큰 마음, 훌륭한 마음, 자비한 마음, 착한 일 좋아하는 마음, 환희하는 마음, 은혜 갚을 마음, 모든 중생 제도할 마음, 모든 중생 수호할 마음, 모든 중생 구제할 마음, 보살과 같은 마음, 여대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며 지극한 정성으로 오체 투지하고 부모와 사장과 상중하자와 선지식 악지식과 천인과 신성과 호세사천왕과 착한 이들 주장하고 악한 이들 벌주는 이와 주문을 호지 않는 이와 오방용왕과 영신발부와 시방의 무궁무진한 중생들과 수료공계의 모든 유정들을 위하여 예경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에서는 이제 이 자비도량 참법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듣고 읽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14가지의 마음을 일으켜낼 수 있고 14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용맹한 마음. 그 용맹한 마음이 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겁먹고 물러남이 없는 마음을 용맹한 마음이다 라고 해설을 하시고, 방일하지 않는 마음이란 게 뭐냐? 망정에,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에 마음에 휩쓸려 헛된 사물을 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게 방일하지 않다, 이게 게으르하지 않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다는 뜻은 뭐냐? 이런 거요. 망념, 잘못된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허망한 것을 쫓으려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은 게으른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한 마음.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자비도량 참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미산처럼, 태산처럼
비방과 칭찬에 동요하지 않는 마음을 평안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칭찬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큰 마음은 마음이 크다. 먼저 마음이 크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게 뭐냐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즉 다 어떤 것이 용납해 준다. 다 받아들여 준다. 용납하지 않는 마음이 없는 것이 큰 마음이다. 수승한 마음은 지혜가 뛰어난 마음이고 매우 자비로운 마음은 고통을 없애줘야 돼. 매우 자비롭다 말하면 오늘 배웠죠. 해치지 않고 고통을 없애줘야 돼. 근심을 덜어줘야 돼. 그래 여러분 자비한 마음을 낸 거야. 똑같아요. 여기서도 고통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널리 구제하는 마음이 매우 자비로운 마음이라.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악을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마음은 뭐가 기뻐하는 마음이라 하는 줄 알아요? 나한테 잘하는 친구나 못하는 친구나 다 평등하게 대해서 분노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놨어. 기뻐하는 마음을 나는 오늘 뭐가 잘 됐다가 아니라, 부처님은 분노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친구를 나쁜 친구건 좋은 친구건 원수이건 친한이건 가리지 아니하고 분노하거나 괴롭히던 일이 없는 마음을 기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뒤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이런 과거를 잊지 않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일체를 제도하는 마음, 일체를 수호하는 마음, 일체를 구제하는 마음, 보살과 같은 마음, 열애와 평등한 마음,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자비도량 참법은 여러분들이 이 미륵 부처님의 자비함으로 가득 채운 도량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을 따라하게 되면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14가지의 마음을 스스로가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이제 여러분들은 태산과 같은 마음을 돌리는 자세로, 태산이 무너지듯이, 여기 실제 되어 있어요. 태산이 무너지듯이 절을 하여라. 한 배의 절을 해도 태산이 무너지듯이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하는 것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불자라면 불자의 생활 중에 단 한 번은 꼭 이 자비도량 참법의 기도를 꼭 해보시고 또 마음을 내서 해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을 마음에 한번 되새기시고, 그냥 이 의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삼업을 청정케 하는 미륵 부처님의 자비도량에 들어가서 5가지의 수행을 한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야 스님들이 합니다. 왜? 아이 어려운데 하자고 해도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선뜻 하지 못하는데, 하자 말도 안 하는데 이 어려운 거를 10번씩 하려고 하면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들께서 꼭 마음을 잘 내셔서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잘 일으키시고, 저 오늘 약 한 50분 정도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자비도량 참법 다 배운 거야. 이제 다 한 거, 내가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제 하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라, 여러분의 몫이니 꼭 실천해.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문에. 안 하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그 자비도량 참법의 문에 들어가시기를 발언하면서 제 오늘 본문에서 마치겠습니다.